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쉴 틈 없이 수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세상의 염려에 파묻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 몸을 풀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생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맞서 싸우려 하면 우리는 더 깊은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걱정이라는 생각에 또 다른 걱정으로 맞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생각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4가지 다른 땅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마치 좋은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 알림과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겨 방금 들은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마음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지만 작은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히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바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시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셨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때로는 오해와 비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논쟁이 아닌 가르침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들은 쉽게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친 후 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오늘 당신처럼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지,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글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절 읽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이나 기사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비판과 칭찬의 귀를 닫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도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내 생각처럼 여기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안, 걱정, 근심, 염려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맡겼으면 다시는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늘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대한 파일 캐비닛에 비유해 봅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서랍, 저 서랍을 정신없이 뒤지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해답은 오직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삶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아십니까?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과거의 조종사였습니다. 유능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태거트 부인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연세가 많으셨던 그 과부 선생님은 늘 검은 밀짚 모자를 쓰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한단다. 그때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평화가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를 구원으로 이끈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지만 그녀의 헌신은 한 영혼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고난은 여러분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대한 가족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의 싸움을 멈추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의 생각을 세우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